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붙잡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기독교 용어로 부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첫열매 되신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만져지시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닌 영생을 살 수 있는 육체로 바뀌신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썩어질 몸을 벗고 영생할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되는 게 부활이고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요, 다시 썩어질 육체의 생명만 다시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문을 보면 소생은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죽은 듯 싶었는데 다시 생명이 역사하는 것, 그걸 소생이라고 그래요. 역시 부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재생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특별히 친분이 있어서? 오늘 그 스토리를 함께 보면서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기적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어귀로 달려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왜 집에 있었을까요? 마르다를 만나서 오라버니가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백은 참 잘했는데 마음으로는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진짜로 이게 믿음이라는 게 예 한다고 바로 작용하는 게 또 아니에요.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냄새 나요. 끝났어요. 찾아보신들 아무 소용없어요. 또 이래요. 좀 전에는 네 믿습니다 그래 놓고 단박에 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돼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한 방에는 못해도 두 방, 세 방 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마리아도 슬펐어요. 마리아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말씀하시던 주님이 야 마리아는 하고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냉큼 또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널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급히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죠. 많은 사람들이요 슬픔의 감정, 괴로움의 감정에 봉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안일 여기에 봉착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분 상해서 나 이 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생각엔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왜 합니까? 이런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슬퍼 죽겠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셨다고 그래도 그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요. 주님 오셨다? 슬픈데도요. 일어나 달려갑니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쁜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갖고 일을 잘 해내신 적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찾으시네? 그리고 또 달려와요. 그냥 보통의 인간이면 이따가 뭐 집에 가시면 마리아 만나실 텐데요. 마리아 집에 있어요. 그리고 대답하고 끝내도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고 주님이 물으시니까 냉큼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주님이 널 찾으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정신이 든 거죠. 아, 주님 오셨구나. 그렇게 나가도 그나마 괜찮아요. 마리아는 그나마 괜찮은 거고요. 마르다는 훌륭한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가 마르다는 그 잡일하는 데 분주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 치중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요. 주님이 보다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일도 좋고 이 일도 좋은데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거기에 보면 better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 좋은 쪽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NIV가 틀린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better라는 비교급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일도 좋고 이 일도 좋다. 그것이든 이것이든 선택한 그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언조로 말씀하셨죠.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블로그에 어떤 분이 마리아는 보다 더 나은 쪽을 선택했다라는 논지로 글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다 더라고는 표현이 나오나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이요, NIV. 그거 보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라고 쓸래다가 안 썼어요. 뭐 남의 일에 딴지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안 했는데, 우리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사고가 바른 신앙을 저해하는 일들이 많음을 여러분 모르시죠? 마르다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나 그 일 안 해, 못하겠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주님 오셨다, 주님 뵈러 가야겠다 떨치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군사에 비유하잖아요. 왜 군사에 비유한 줄 아세요? 자기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군사로 움직이지 않아요. 명령에 움직여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주님, 아니 대장님, 제 애인이 변심했대요. 저 지금 나가서 싸울 마음 아니거든요. 저 여기 앉아 있을게요. 그런 군인이 있어요, 세상에? 돌격 앞으로 하면 내 마음이 심란하든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든 관계없어요. 명령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괴로워 낙심하고 계신가요? 주께서 일어나라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내게 실이익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산술적 가치에 매이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요, 이게 하락일로에 있대요. 게다가 또 정부에서는 세금까지 매긴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왜 허리띠를 졸라매요? 진리의 띠를 띄어야죠. 우리는 허리띠 졸라맬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띠를 띄어야 할 사람이에요. 교회가 망하는 법이 있나요? 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경제적 손실이 교회를 망하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 정부가 교회를 탄압해서 정말 교회들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믿음 온전히 시키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북한의 그 혹독한 공산 치하에서도요, 지하교회 교인들이 살아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잘 먹고 살다 보니까 너무 새 많은 것에 빨라졌어요. 그죠?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다,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손해봐도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도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만의 믿음인가요? 제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거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말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의 변화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은 누굴까요? 인정하기 싫으셔도요, 목사가 제일 예민해요. 교인 중에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찢겨요. 내가 죄 지은 것 같아요.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내 목회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별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뭐 그런 걸 알아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주님께 나아가 아뢰입니다. 32절 말씀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32절 말씀이요. 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개념이에요.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걸로 끝. 마르다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21절로 22절 말씀 보시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한마디를 더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누가 더 믿음이 훌륭해요?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는 내가 평가할 거 아니지만 기대하는 바가 더 컸다라는 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유익을 벗어나서 주님의 일이라면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행했으면 좋겠어요. 일하시죠? 나 지금 그거 일할 기분 아니요. 기분대로 일하면 주의 교회가 어떻게 서가겠어요? 저도요, 기분 같아서는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지금 말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안 그러겠어요? 그런다고 오늘 주일 설교는 안 해. 그냥 딴 순서만 하고 말어. 아니잖아요. 왜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 똑같다며요. 분리할 때는 다 똑같다고 그러고 유리할 때는 너는 목사잖아 그러고 구별하는 그런 심볼은 도대체 무슨 심볼? 여러분, 기분, 상황, 감정, 생각, 이익을 벗어나서 사는 힘이 믿음의 힘이라 세상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이 행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린 손해봐도 가요.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이익이 있어도 안 가요. 주님의 뜻이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울이요, 하나님 처음 봤을 때요,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보셨을 때 이놈 괜찮았어요. 준수했어요. 성실했어요. 아버지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헤매다니는데 이놈이 끈기도 대단해요. 이놈 괜찮은 놈이네. 세웠어요. 근데 뭐가 되고 나니까 자꾸 세만해, 자꾸 뭘 따지네. 그러면서 어긋나요. 주님의 뜻을 벗어나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심 바 된 사건이 뭐라고요? 다 진멸하고 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보다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 들었다고요? 사람 얘기 들었대요. 왜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아까운 걸 그냥 다 없애버려요? 챙겨가면 좋겠구만. 너도 나도 그래요. 그럴까? 챙겨갈까? 그리고 챙겨가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에이, 갖고 가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리면 되잖아. 그럴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그래요. 거기 집착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계산하지 말래요. 아까워도 버리래요. 근데 못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행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기도가 늘 저를 힘들게 했던 거 아시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못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자식 잘 되라고 하신 기도예요. 남보다 잘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 많은 재산? 아니요. 더 신실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앞으로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제일 낮고 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좀 하고 싶었어요. 난 이래도 주님만 믿고 삽니다. 난 똥퍼요. 난 쓰레기 치워요.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모셔다가 간증 집회 하고 싶었어요. 꼭 간증 집회하면 다 잘 풀렸대, 다 해결해 주셨대, 다 복 주셨대. 진정한 복의 가치는 뭐죠? 진정한 삶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가진 보안은 뭐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도대체 뭐죠? 국회의원 되신 거요? 위대한 유명한 기업의 총수가 된 거요? 좋은 자리에 간 거요? 그게 우리의 간증입니까? 남들 같았으면 괴로워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할 그 상황에서도 내 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내가 굳게 믿어서 이 삶마저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간증돼야 되고, 그런 삶에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큰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보내시지도 않았지만 이런 설교 큰 교회 가서 하면 기업 총수도 앉아 계실 거고 변호사도 앉아 계실 거고 의사도 앉아 계실 건데, 이 말을 듣고 아멘 주여 그러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뭘 몰라도 몰라. 세상을 몰라. 감정에, 자기 상황에, 자기의 이치에, 합리적인 사고에 봉착된 인간 되지 마시고, 마르다처럼 아프지만 슬프지만 주님이라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적 공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먼저는 공감하시는 마음, 참 감사해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슬퍼 우는 이 그 두 자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러 온 조문객들이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33절 말씀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말대로 개정해서 번역하면서도 이 뜻을 난 참 답답해 죽겠네. 내가 신약 성서학을 전공한 게 죄인가 싶기도 하고, 비통히 여기셨다는 번역은요 맞지 않아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통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애통하면서도 분노가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대요. 공감하신 거예요. 예. 왜 분노하셨고 왜 공감하셨을까요? 공감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게 마땅해요. 우는 자를 비난하고 우는 자를 비하하는 것은 상당한 무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지체된 것을 로마서 12장에서 기록하면서요, 지체로서의 삶의 당연한 모습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야, 그거 갖고 뭘 울고 난리야. 지랄이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설교 강단에서 써요. 왜 울고불고 난리여? 울지 마. 그게 돼요? 그게? 난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 앞에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눈물을 3번만 흘린다고요? 그런 개떡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고 나니까 불리하네. 어떻게 수습하죠?
그 말을 따라 그걸 내 여기다 넣지 마세요. 그런 놈들은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예수를 마음에 품은 자들은요, 눈물을 끊임없이 흘려야 돼요. 예언자 중에도요,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세상을 보면 눈물 나고, 모든 걸 돌아보면 눈물 나고, 눈물의 예언자도 있었어요. 주님도요, 한적히 다른 곳에 나가 기도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또 성서에도 주님이 우셨던 기록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내 새끼가 사내답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 보세요. 네, 제가 읽었던 말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분통해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요, 각별하게 주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그들에게 많은 말씀과 교훈을 주셨을 것임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한 사건 앞에서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보다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만나면 어느 게 훼손돼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져요. 그게 정결 예식 아닙니까? 구약에.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은 피해 다녀야 했어요. 가까이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뭐죠? 더러운 것이 만나면 깨끗해져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만졌는데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거예요. 예수가 저 부정한 여자와 접촉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주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여자가 깨끗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왜 이걸 못 해내죠? 우리는 왜 이걸 못 해내죠? 그게 분한 거예요. 왜 죽음만 묵상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줬고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값진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왜 죽을까 두려워서 주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는데 왜 지금 비난받는 것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그 화려하고 영화로운 것, 찬란한 것, 다 풍성한 것 예비해 두셨는데 지금 잠깐의 궁색함과 가난을 못 이기느냐는 거예요. 이기실 수 있길 바라요. 여기에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통분하신 거예요. 의분을 일으키신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공감하신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을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롱하지 마세요. 마음이 어려워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가지가지 한다, 꼴값 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아이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아시나요? 애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와요. 그럼 애가 아플까요? 그걸 본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누가 아파요? 깨져서 피 나오면 애가 아파요? 부모가 아파요? 둘 다 아파요. 왜 부모만 아프고 애만 아프고요? 아니, 애는 까져서 아프고요, 부모는 까진 애를 보면서 아픈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면 이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남 아니고요, 주께서, 머리 대신 주께서 지체로 부르신 한 지체를 이룬 사랑으로 대해야 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위로하지 못하겠거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울지 못하겠거든 그냥 고개만 떨구고 침묵하세요. 뭐 그깟 일 갖고 울고 그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 사랑에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뭘까요? 재정이 확충되고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 가는 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정이 결핍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일이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 분만 아멘 하셨네요. 세 분만 앞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왜요? 주님의 일이니까. 주의 몸 되신 교회의 일이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비통히 여기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 눈물 안 흘리셔도 돼요. 왜요? 조금 후면요 나사로 살리실 거거든요. 살아날 사람인데 뭐, 해피엔딩인데 뭐,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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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엔딩 될 거야 하고 한마디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슬퍼하는 자들 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건 사랑하니까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될 일은 될 일이고 지금 그들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측근이라서?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희한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셨겠지만 주님이 지금껏 교훈해 오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41절로 42절 말씀을 보시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도해요? 우러러 보셨다는 건 뭐예요? 하늘 보신 거예요. 이 기도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했었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을 들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이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때 교훈하셨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세리가 옳다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시장 어귀 길 중앙에서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라 교훈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마르야 마르다 그리고 그들을 조문하며 애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교훈하신 것과 다른 양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만 그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중요합니다. 22절 말씀이요. 42절 미안해요. 은퇴할 때가 됐나, 오락가락하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하시다가 뭐가 틀리면 내가 이렇게 자주 깜빡깜빡해서 은퇴했다고 그렇게 말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여러분, 항상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끔 우리 아들이요, 제가
각별히 또 챙기는 아들이 있는데 뭐 편애하지 말라는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데 왜 안 편애하겠어요. 예. 똑같이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어쨌든 그놈이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 들어줄까요? 항상 들어줄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건요, 야 정신 차려 임마. 그리고 안 들어줘요. 우리 집안에서의 제 화법은 여러분을 대할 때의 화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 거의 군대식이에요. 예? 시키야 정신 차려, 이런 식이에요. 예. 항상 안 들어줘요. 그런데 항상 들어줬다는 건 뭐죠? 통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생각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행하는 것도 하나요, 비전도 하나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그 뜻대로예요. 너희들 잘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 그 뜻대로인 존재다. 이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요? 말해도 안 믿어요. 말해도 확신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예? 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공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봐라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7절에 어떤 생뚱맞은 놈이라고 그래야 되나? 놈이 아닐 수도 있는데 37절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지금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딴 놈은 살리고 왜 쟤는 못 살렸대? 이런 말하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도 아닌 거 아니에요? 속상해 죽겠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과정에 보면 참 둔하기도 하고요. 과정에 보면 참 어리숙하기도 해요. 근데 되고 나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좋게 말하세요. 공감하세요. 공감하지 못하겠거든 침묵하세요.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38절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통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지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 다시 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내가 교훈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보는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던 방법이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공감하는 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봉착한 인생이 아니라 뚫고 일어나는, 떨치고 일어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안일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극복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적으로 공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분히도 여기셨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항상 수반해요.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길 바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왜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분히 여기셨던 것, 믿음의 가치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그토록 권면하셨는데 그 한낱 이 세상의 가치에 옥죄어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것,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뚫고 일어나세요. 딛고 일어나세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진정 믿고 있나요?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떨쳐 일어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